오늘은 그러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22장에서 살펴본 유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앞에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과 또 요시야 왕의 죽음,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과 엘리야김 왕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연말입니다. 우리 12월 지나가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즘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의 이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과 생각과 이 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12월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 그러한 우리의 이 내면에 또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 생각 속에 어느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또 중요시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가차없이 거침없이 내다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 회개와 또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에서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종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우상들이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호와 밖에 세워진 산당들에 또는 나무 밑에 이런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우상들을 꺼내어다가 내다가 갖다 불사르고 쪼개어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부터 발견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그 도구들, 그런 것들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그 가증한 아세라 상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상들을 위한 제단, 우상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들도 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성전 안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단들마저도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그런데 심지어는 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이 음란한 남창의 집까지 세워져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도 아닌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과 제단들과 심지어는 이 음란한 남창의 집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지금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2023년을 다 보내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또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습관들과 또 그것들 가운데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안에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영적 상태와 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우상들을 다 들어다가 깨어부수고 내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도 다 찍어서 빻아서 자,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내다가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내 안위와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내 생활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것이라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켠에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이러한 모든 마음들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두도록 허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잘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가차없이 거침없이
내다가 버리는 그러한 영적 개혁이 오늘 이 연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위한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과거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유월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유월절 규례와는 좀 어긋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이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바탕으로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대로 이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하 이 해당 장인 35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율법을 따라서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때 있었던 큰 사건, 구원의 사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자,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그 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진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이 온전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팬데믹이 지난 이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유행을 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뉴 노멀이라는 그러한 핑계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무슨 좋은 강의를 듣는 것처럼 생활에 유익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다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예배의 습관을 자꾸만 버리고 그저 누워서든 앉아서든 일을 하면서든 그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것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대처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나 대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예배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또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한 이 모든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개혁의 노력이 유다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므낫세 한 왕을 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므낫세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주 최악의 왕이었긴 하지만 이 므낫세로 대표되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계속해서 향해 갔던 그 모든 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 요시야 왕의 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아스나 또 엘리야김 왕도 또다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책 예레미야서나 스바냐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곳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이 함께 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명령하고 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온전하게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므낫세 왕의 시대의 그 구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일생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렇게 한결같지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가의 이 갈그미스를 향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갈그미스는 이 갈멜산, 이 북쪽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북쪽까지 사실 이 밑에 있던 애굽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블레셋 땅이었던 그 가사와 또 아스글론과 이쪽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무기또에 이르렀을 때, 자, 이제 이 무기또에서 이 바로 느보가 요시야 왕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야 왕이, 자, 이 애굽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이 아수르를 치고 나서 팔레스타인 땅, 이 유다까지도 전부 다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또 우려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또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출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고, 또 그리고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했던 이 요시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이 유다를 직접 침공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아수르를 향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뜻밖의 이 바로 느고가 이 자기한테 이렇게 도전해 오는 이 유다의 왕을 향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시야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나아가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자,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깨닫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한결같지 못할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심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 마땅합니다. 우리가 요시야가 이루었던 그 개혁처럼 우리의 영적 개혁,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러한 개혁을 이루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그 열심과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행위 때문에 내 인생에서의 문제에서 그것들이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또 그 은혜에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